말씀으로 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2026년 들어서 계속해서 신앙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말씀의 씨앗이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이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같이 변화되어서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책망하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업신여기다가 그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심판받고 멸망받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 말씀했죠. 또 예레미야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말을 잘 들으시고 잘 믿으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시고 또 복받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바르게 인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라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함으로 믿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신앙 성장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지은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저자를 보면 모세오경에 또 이름하는 모세가 있고요. 또 시편을 지은 다윗이 있고요.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기처럼 기록한 기록물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이란 건 뭡니까? 교훈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책망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타락한 삶을 삽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던 심령들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서저에 한 권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그 책을 조사를 해요. 연구를 해서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책이 이미 다 낡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책마다 페이지마다 그 책의 여백마다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있고 날짜가 적혀있어요. 전문가들이 이 성경책을 분석해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에 이 성경책을 200번 이상 읽었다는 것입니다. 200번이나 읽었어요. 웨슬리 목사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서부터 그의 삶이 시작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장에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만 번 이상 설교를 하고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가 죽는 날 그의 옆에는 그의 낡고 다른 그 성경책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숨지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처럼 200번을 성경책을 읽지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경은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 성경을
200번이나 같이 읽지 못할더라도 하루에 우리는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말씀 없는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씀 없는 신앙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난 신앙은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더니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훈련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없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또 말씀이 없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그가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어떠한 사람보다도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한 자나 더 그가 더 컸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또 키도 크고 또 왕으로 부름받을 만큼 택함 받을 만큼 그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가서 저 아멜렉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챙겨두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한 90%만 순종했어요. 아마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그래도 90%는 순종했습니다. 좋은 것 조금 남겼습니다. 양과 소와 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냥 다 죽이면 아깝잖아요. 하나님 제 사정과 제 형편 다 아시죠?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변명이 사실은 우리의 변명과도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이런 변명을 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사정,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그래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가장 좋은 소를 남긴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음을 선포를 해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죄가 뭐예요? 제사도 지냈어요. 또 하나님께 최고의 왕도 바쳤어요. 또 전쟁도 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 보면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봉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명령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앞선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자기 좋을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의 결과가 이래요. 말씀을 떠난 신앙의 결과가 그래요. 사단 마귀가 역사할 뿐이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심판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분명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곁에 갔더니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이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삶의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 같지만 삶 속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던져져 타버릴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변명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도 우리가 능력 갖추게 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날마다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와 풍성함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